지난주에는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약 6,000년 동안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인격체 안에 참 하나님, 참 사람의 이 본질이 들어있는 그런 분, 이런 분 하나도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박사들과 논의하며 어머니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물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인류를 구속하는 것,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혔다가 부활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크신 지혜라고 표현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처녀 탄생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벌써 대여섯 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 사역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장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탄생과 관련이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셉과 마리아, 또 심지어 천사들과 목자들, 또 나이가 많이 들었던 시므온과 안나, 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지금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달려가서 전령으로서 먼저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될 그와 같은 책무를 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영어로 베프티스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침례교회 하고 있고 침례 성도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에 원조가 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이 대언 사역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그 임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요한이 출생하기 약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에 이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그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임무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언가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사역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고귀한 일로 생각하시는데 영어로 사역은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는 종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말 그대로 미니스터,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사역이에요. 한국에서는 사역이 엄청나게 무슨 고귀한 일을 생각하고 다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으쓱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자는 남을 섬기고 나는 낮추는 사람이 그게 사역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좀 믿고 특히 우리 남자들 가운데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일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면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교회가 영광을 받고 사실은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님에게 불명예와 누를 끼치는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 오늘 신학원 학생들도 앉아있고 꼭 신학원 학생들이 아니라 해도 우리의 평생의 목표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얼마나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의 예를 잘 살펴보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 주님을 섬긴 그런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연관해서 볼 때 침례자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행한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의 준비와 그의 사역의 핵심, 그 핵심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침례자 요한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소개를 하면서 누가복음 둘째 강의 시간에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제가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비야 계열에 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천사가 사가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노인 사가랴 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옆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13절 가서 보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15절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가 들어간 것은 전혀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몇 가지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면 그것이 목사의 일이든 집사의 일이든 전도사의 일이든 아니면 선교사의 일이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돼야지 사람 앞에서 크게 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이 침례자 요한은 포도에서 난 것은 전혀 먹지 않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구분된 그런 사람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침례자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죽기까지 온 생애를 하나님 위해서 구별한 나사렛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심지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책무냐? 이스라엘 백성을 주 그들의 하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책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그 예언의 말씀과 함께 드디어 수태할 수 없었다고 여겨지던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수태하고 BC 4년경 지금 이 시간쯤에 한 4월경에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57절에서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례자 요한이 출생한 이후에도 66절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침례자 요한이 출생하게 될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절, 6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누구예요? 유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지금 이 아이가 탄생했는데 이 아이는 스스로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 다윗의 집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할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자기 아들 이 요한이 행해야 될 그런 일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76절, 77절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야, 요한아, 너는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대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대언자다. 침례자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여기 나오는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얼굴 앞에 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줄 것이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구약 4,000년을 마치면서 신약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백성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백성의 마음을 메시아에게로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침례자 요한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해서 78절에서 79절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트는 해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찾아오셔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직접 자기 아들 침례자 요한에게 주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침례자 요한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아들로서 무럭무럭 자라는 가운데 80절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아마 한 12살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약 2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죄들의 사면을 가져주신 것과 같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바로 그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유대 광야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 여기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무려 한 20년 동안을 광야에서 외롭게 고독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늘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광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의 사람이어야 돼요. 이 광야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지만 참고 기다리고 고통 속에 보내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성경 기록 가서 보시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곧바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며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고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내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침례자 요한도 적어도 한 20년 동안을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어떤 분이 우리나라엔 광야가 없는데 어떻게 광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며 뼈를 깎는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변해서 인격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오나라의 왕 부차라고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월나라 왕 구천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또 그에게 패배한 월나라의 왕 구천은
쓸개를 핥으면서 이 쓰듯이 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이런 데서 와신상담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세상 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 이상 해야 되지 않겠어요? 뼈를 깎는 이 인격의 수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이 앞에 신학원 공부를 하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시간을 내서 따져보니까 32시간씩 한 과목 해서 10과목을 하면 320시간. 320시간 그 외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거 하면 500시간 이상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더 탐구하겠다고 여러 신학원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처럼 뼈를 깎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해야 돼요? 인격이 변해야 돼요. 성품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침례자 요한의 이 회개의 침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강변에 모여서 내가 어찌해야 할꼬 통회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원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세상에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공부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또 여기 신학원 학생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은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오늘 아침에 작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가 원하는 좋은 일꾼,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역시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져야 될 광야의 시간은 다른 거 없어요. 책상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이 그게 광야의 시간이다. 우리 아이들 이해하겠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는 이 책상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학문도 내가 잘 배워서 남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남들 놀 때 공부하고 남들 놀 때 외우고 책 읽고 그 시간이 적어도 20천 이렇게 지내게 될 때 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찼어요. 20여 년의 광야에서의 인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때가 침례자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는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거 다 수식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언급되어 있어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4분 영주. 4분 영주라고 하는 옛날에 어떤 왕국이 있을 때 그 왕국을 4개로 나누어서
네 명의 왕이 한 조각 한 조각이 다스리게 될 때 그거를 사분영주라고 했어요. 처음에 말의 기원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로마 시대가 이제 되면서 어떤 뜻으로 바뀌게 되냐, 조그만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조그만 왕을 사분영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은 누가 다스렸냐 하면 헤롯 대왕이 다스렸어요. 이 헤롯 대왕도 사분영주입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속해 있던 이 시리아, 이 지역이 몇 등분으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그 몇 등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갈릴리,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조그만 그런 왕으로, 또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유대인들의 그 영토의 저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루사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 산지 바로 옆부분에 조그만 그와 같은 지역인데 이걸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 정치적으로는 여기 가서 보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온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또 국지적으로는 이런 네 명의 총독과 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사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 대제사장이 2명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종신직으로 한 명뿐이 없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종교가 이렇게 사악한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안나스와 지금 가야바로 되어 있는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그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안나스가 그 전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하고 난 사람도 많은 경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도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일부를 감당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른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가서 보세요. 가서 보면 그 당시 세상과 종교와 정치를 지배하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모든 사실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역사가로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깨달아야 할 그런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서 세상의 모든 유명하던 사람은 다 들러리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티베리우스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가 나옵니다. 가야바가 나와요. 안나스가 나와요. 다 뭐예요? 들러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던 때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바마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하되 하나님의 일에서는 모두가 다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나타나고 교황이 나타나고 해도 다 하나님의 일에선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충만한 때가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그때에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에 들러리에 지나지 않고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이 주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작정하실 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 계시로 주어지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통으로 주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이 직통 계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심지어 부엌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아파트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어디 궁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외롭게 고독한 삶을 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를 강조해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왜 사가랴를 강조해요? 사가랴가 내놓은 그 예언의 말씀 뭐예요?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가 가야 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역자로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침례자 요한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감당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 어떤 일을 요한이 했느냐? 3절 가서 보니까 그가 요르단강,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은 가서 보니까 회개예요, 침례예요. 가서 읽어보세요. 죄들의 사면을 얻으려면 침례 받으면 돼요?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그거 묻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기 위해서 물속에 100번, 1000번 들어갔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들의 사면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고 회개한 사람이 죄 사면의 증거로 여기 침례를 받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가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에요? 회개가 초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회개의 이 침례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침례는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침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침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 사실을 증언하며 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이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말이 침례자 요한에게서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침례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아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는 그 사실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침례 성도들처럼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우리가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일을 올바로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된 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그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말라기 4장에 기록된 그대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될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침례자 요한이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언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제가 누가복음 읽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똑같죠 지금. 누가복음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 읽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위에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대언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전령이 될 우리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에 따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 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회개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문맥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 이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지형이 변화가 되면서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높아지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서의 대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니까 요르단 강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향해서 침례자 요한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세대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태어난 그와 같은 자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말씀을 잘 전달한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좀 말씀을 좀 들으러 갔더니 침례자 요한이 다짜고짜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종교의식 하나님이 하란다고 해서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침례자 요한에게 나오게 될 때 침례자 요한이 다짜고짜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제가 40년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침례자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종교인을 가장 미워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는 침례자 요한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 찌들려서 종교인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 규율을 자세하게 만들 그거 다 지킨다 그럽니다. 11조 한다 그럽니다. 주일성도 한다 그럽니다. 새벽기도 한다 그래요. 금요기도 간다 그래요. 일주일에 닷새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럽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어떤 가문 자랑처럼 우리 가문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에서
뭐 어디서 신학 박사 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전통. 우리는 제대로 감리교 전통입니다. 장로교 전통입니다. 우리는 침례교 전통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나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별거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이걸 주장하며 종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가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우리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드디어 열심을 다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로 끌고 왔습니다.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혹시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 한다고 하면서 구두 티켓 주고 냄비 티켓 주고 그렇게 해서 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락 음악하고 가수 데려다가 이런 일들 다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뭐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도 지금 널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얘들아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자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종교를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같으면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 침례교 독립교회입니다. 이건 무슨 자랑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품의 변화가 생겨 남들을 주님께로 올바로 이끌 수 있어야 킹제임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야 올바른 이와 같은 근본적인 독립 침례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그러고 종교적인 것 같은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하면 여기 이 시대의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지옥 자식이 된다고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만 부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7년 환란기가 임한다고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파멸을 면하기 위해서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옥 불속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일을 성경이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가 왜 시궁창에서 뒹군다 그랬어요? 돼지의 생명이 그 안에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돼지는 그 삶뿐이 못 살아요. 다른 삶을 못 삽니다.
생명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라이프가 라이프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침례교회, 우리 사랑 침례교회 나온다고 저와 여러분이 명품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죽이고 남들에게 선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나오는 예가 뭐예요? 너희에게 풍부한 것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약 40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너무나 피폐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100불만 세금 걷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0불 세금 걷어갖고 100불은 자기가 갖고 100불만 갖다 바쳤어요.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정부가 100불 내라 그러면 딱 100불만 받으라는 겁니다. 군사들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기서 돈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러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 늘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난에 처해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 또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서 속박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선물,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사야 대언자처럼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외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정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5월에는 미디어 선교를 위한 선교헌금을 하고 12월에는 구제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정말 성도들 위해서 구제에 참여할 줄 알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끼고 있는 그와 같은 물질도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한 이후에 가장 듣고 마음에 흐뭇해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남편이 변했어요. 목사님 제 설교를 듣고 제 아내가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생긴 거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백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허공에다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의 인품이 변하고 속사람이 변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강한 성도, 회개가 확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예요. 회개가 약하면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잘 하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이 부드럽게 그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나 그렇잖아요. 저 목사에게도 집사 형제들이나 누가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개의 선포자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회개의 침례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 오늘 신학원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부하시는 그런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봐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